신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이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회 사명을 가지신 권사님들 또 이제 속회를 마치시고 또 오시는 여러분들 또 전도하여 오시기 위해 분들이 열 몇 분이 통상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매주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중보 기도실에 예배를 문을 딱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점심을 직접 본인들이 야채를 썰고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제 모여서 청소도 교회 청소도 다 했어요. 그래서 막 걸레도 빨고 열심히 다니고 해서 청소도 다 했고 또 청소뿐만 아니라 또 오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도 가득 차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애들이 여기 올라왔어요. 못하겠대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매주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 준비해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알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광고에 아까 사역자들이 붙여놨어요. 오늘 그 식사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많이 저한테 광고해 달라고 붙여놨는데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식사의 기대치를 낮춰달래요. 어디 잔치집에서 가서 먹는 잔치국수의 맛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지만 주축은 아이들이었어요. 아마 야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국수는 부러운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밀가루 씹는 맛을 경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고명도 모양도 뒤죽박죽 맛도 엄청나진 않겠지만 섬김을 봐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직접 했어요. 또 오늘 식사는요 줄 서지 말래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이들이 직접 국물을 가지고 이동한답니다. 몇 그릇은 바닥에 쏟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답하더라도 다 서브를 해드리겠다고 광고합니다. 또 선생님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맛없지는 않을 거라고
안심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세대들의 작은 섬김을요 누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냥 일어나시고 카페로 가시면 아이들이 빈 그릇도 다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몸만 가셔서 앉아 계시면 서브해주고 또 일어나서 그냥 가시면 그릇도 다 치워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제 또 하루 모여서 토요일은 아이들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멋지게 여러분을 섬깁니다. 우리 영풍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섬김이 있는 교회, 또 어버이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을 나눌 거냐면 이제 어버이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영적 흐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과 상실이라는 책 69년부터 80년까지 3부에 걸쳐서 책을 출간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애착과 상실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어린 시절의 중요한 대상 주로 부모에게 어떠한 관계를 경험했는가가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인간관계의 방식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부모와 관계 맺어가는 그 삶 안에서 반복된 경험은 우리들의 마음의 하나의 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많이 안아주고 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던 공감해주고 또 그가 실수해도 용납해주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요 커서도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돌파하려는 애씀을 갖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커서도 마음을 닫고 거리 두는 회피형 반응을 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관계 맺을 때 부모님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또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느끼는 아이가 성장해서는 지나치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 매달리는 불안형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 맺었던 그 관계가 아이의 마음의 생각에 지도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평생에 사람들하고 또 세상과의 어떻게 관계 맺을까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관계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 상처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관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가요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에 창자가 터지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유다는 죽었고 주님은 떠나셨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는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 라는 이 사실은요 언급하기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였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혹시 너도 배신하지 않을 거냐? 혹시 베드로 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혹시 너도 예수님 또 부인하지 않을 건가? 배신하지 않을 건가? 라는 서로가 의심의 균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지난주 오후에 나눴던 말씀과 그 다음에 나눌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사건 그 사이 앞에 끼어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과정이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되게 중요해요.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깨어진 그릇은요 충만하게 채워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열쇠를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된 거룩한 신앙 위에
또 거룩한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진 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모였고 그냥 그들이 예배했고 그냥 그들이 기도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 실패와 실수를 믿음으로 잘 봉합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나의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부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쏟아지지만 나는 조금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데요, 나의 상태에 따라 그 부어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조금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오늘 나의 상태, 오늘 나의 마음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진 않지만 성령의 자유롭고 충만한 임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기 위하여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와 소망, 확신도 있어요. 근데 뭣도 있냐면 우리 안에 유다가 있었어.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맞이했어 라고 하는 그 충격, 그 트라우마가 그들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중에 또 누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를 밖에다 얘기하진 않을까?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까? 괜히 기도하다가도 눈을 떠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서로 의심의 균열이 있습니다. 지금 그릇의 한 부분이 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질까요? 부어지지 않을까요? 부어진다. 깨어진 그릇에도 성령의 임재는 부어진다. 아니다. 에라 모르겠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깨어진 상태라도 하나님의 영은 부어 주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부어지긴 해도 새죠. 컵 입장에서 보면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요, 공동체에게 깨어져도요, 어디 하나 구멍이 나도 성령의 임재는 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오르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어줘도 차오르지 않아서 충만한 채워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동체가 깨어져 있어요. 그러면 충만한 임재가 부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공동체 앞에 이 유다의 사건을 꺼냅니다. 지금 어느 자리예요? 성령 받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왜 다시 기억하기 싫은 유다 얘기, 그가 팔아 넘겨졌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창자가 터져 나와 죽은 그 아픈 얘기를 왜 다시 꺼낼까요?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와 상처를 주님 앞에 꺼내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깨어진 부분을요, 사랑으로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나 너무 아파서 말도 하기 싫어요. 그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나 그때 기억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우리의 안에 그 깨어지고 상처나고 구멍난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만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연약함도 실수도 실패와 상처도 기쁨으로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상처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잠잠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돼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 일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한 분이 저를 팔아 넘기고 그리고 그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놀랄 일일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 충격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유다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유다의 이 일이요, 우리가 다시 거론하기 싫은 이 일은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즉 눈앞에 일어난 우리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긴 일,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맞이한 그 일이 그냥 아픔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 일은 우리 앞에 상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말씀대로 하시려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죄는 분명히 큰 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의 악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게 아니죠. 오히려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의 과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배신한 무리가 있는 공동체야,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했고 또 어떤 누구도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팔아 넘겼어, 우리가 그거를 막지 못했어,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게 뭐예요? 나의 삶을, 아픔을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당신의 역사를 감당할 자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 거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또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바라봤더니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 그 안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긴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눈으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여 넘어질까? 나는 왜 그렇게 아플까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스스로를 좀 싸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의 균열을 메우는 사람들을 위해 임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참 중요해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이제 자살했죠, 사실. 그래서 그의 빈자리가 생겼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 왜 하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전에 그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뽑기에서 세웠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그냥 방치 않고 그 빈자리, 깨진 그릇을 채울 만한 사람을 다시 세운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빈자리는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이 넘어져서 도태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2명의 12조각으로 된 그 그릇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은 깨어진 그릇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라는 그릇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면 거기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선택, 그 깨어진 균열을 그냥 둘 수도 있었지만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다시 보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 균열을 그냥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또 가까운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의 삶 안에서 부딪혔어요. 근데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죠. 멋쩍죠. 막상 잘못했다고 미리 말하기에는 내가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먼저 사과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상처난 관계를 그냥 방치해 두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은 임할 수 없어요. 구멍이 돼요. 또 어떤 사람하고 갈등은 관계를 겪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나 저 사람 없어도 돼. 내가 뭐가 아쉽다고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과해? 나 저 사람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갈등을 그냥 회복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가요. 근데 그랬더니 그 갈등이 깨어진 조각이 되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또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오라 라고 하면서 타인과의 무너진 신뢰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둬요. 상관없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오라 라고 하면서 무너진 신뢰의 관계가요, 균열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적 그릇이 어딘가에 깨어진 관계 안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부어지는데 이상하게 채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며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게 바로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마띠아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마띠아가 뭐 했다고요?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제자의 사명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지는 않다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섭니다. 그게 내게 맡겨진 자리나 직분은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애써서 그 자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요, 주일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보니까요, 알아요. 어른들이 얼마나 헌신해 주시는지를 알아요. 마띠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12명의 제자는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항상 헌신하는 자리에 그가 늘 서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의 믿음이고 그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을 더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변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상처를요, 막 손으로 후벼 파고 그리고 저 사람 저기 아프대라고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매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상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도 그때 그런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과정이야, 이게 결과가 아니야 라고 위로해 주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가서 뭐야, 나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고 나서 공동체를 찌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접착제가 되어
나는 저 사람 안 볼 거야. 나는 저 사람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붙잡고 연결해 주는 접착제가 되어 관계를 이어붙이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분열이 있고 균열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충만함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니까 우리 같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유다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마띠아가 다시 와서 채워주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함께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접착제가 되어주니까 하나의 12조각의 그릇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죠. 모인 사람들 위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져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니까 명절이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듣는 위대한 복음의 폭발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요,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모여서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깨어진 그릇을 외면하지 않고 무작정 상처를 덮지도 않고 모른 척하지도 않고 서로 의심하면서 안 돼 우리는 하면서 흩어지지도 않고 뭐 했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면서 함께 봉합했어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미움의 균열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내 마음은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려서 이미 다 고름덩어리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하하호호하지만 무너진 관계의 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깨어진 그릇에도 은혜는 부어지지만 그 균열, 그 아픔,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면 은혜는 그리로 흘러서 내 삶의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해요. 열심히 해도 은혜는 있는데 공허함도 동일하게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 내어 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깨어진 틈을 만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비뚤어지고 상한 마음과 시선을 고쳐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을 녹이십니다. 온전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빚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될 때 그곳에 비로소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채우고 내가 차고 넘쳐져서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은 있었지만 고백하지 못했던, 또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멋쩍어서 말 걸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여러분 용기 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먼저 연락해보고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채워지는 은총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그냥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말씀의 눈으로 보고 서로 보듬어주고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석하여
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 균열을 메웠을 때에 온전한 12조각의 그릇이 되었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져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의 태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타인에게 열어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관계의 균열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타인이 아니라 주님에게 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그 옛날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관계의 균열들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메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도 있었지만 공허와 아픔도 있었던 하나님, 이 알 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내 삶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은혜가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나를 흘러넘쳐 세상으로 흘러갔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또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굳게 서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